참된 성전을 회복한 선동꾼 학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 그런데 이 판벽한 집, 자기 집은 또 잘 만들어 놓은 거. 이 판벽하다는 말을 제가 이거 학계에서만 보고 딴 데에서 한 번도 못 본 이 단어인데 그냥 판으로 벽을 만들었다고 판벽한 집이래요. 대단한 뜻은 아니고 뭐 어쨌든 자기 집에는 판도 내놓고 벽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으면서 성전이 황폐한 것은 이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우선 우리 집부터 좀 이게 내가 잘 때가 있어야지 그거부터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내가 자는데 뭐 비피할 곳도 있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성전을 만드는 것이지 뭐 성전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집 짓고 내 할 거 다 하고 좀 여유 생기면 그때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세요. 이 심지어는 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 텐트 치고 자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와중에도 이 은금 귀고리 다 내 가지고 그걸 녹여 가지고 성전에 성물 만들고 뭐 저기 막 이 그렇게 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낼 거 없는 거 아시고 내가 어려운 거 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했을 때 원래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을 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상태가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없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황폐했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뭐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신다는 거죠.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불어버리셨다. 그리고 한재를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니까
이 사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 몇백 년이 아니죠. 4000 몇백 년 전 얘기겠네요. 이그 어쨌든 뭐 하여튼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참사랑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이제 고3이 되면은 공부해야 된다고 1년 동안 교회 쉬겠다, 뭐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왜냐하면 고3이 이제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쉬고 이제 하면 그렇게 쉬었으면 공부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리니까 이 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만두고 일을 하시는데, 아니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했으면은 사업이라도 잘 되고 돈이라도 벌어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기하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 개인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뭐 신앙생활을 우리가 길게 하니까 그 여정 중에서 아 그래 내가 우선은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우선 이거부터 하고 나중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는 나중에 하자 했을 때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불행해서 교회 다니니까 뭐 내가 너무 내 시간도 없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놀아야 되는데 이 내가 더 놀아야지 더 행복해지고 더 재밌어지는데 그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놀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놀러 논다는 거, 이 신앙생활 어쨌든 뭐 좀 중간 중간에 쉬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어쨌든 뭐 그건 안타까운 뭐 그게 좀 교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게 했으면 본인이 더 즐거운 시간 보내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했는데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 처음에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기를 얼마나 낚았느냐 물어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인가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다. 그렇죠? 뭔가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신앙생활을 좀 쉬어 보신 분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 같아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했으면은 그걸 거기 왔어야 되는데 얻은 게 없는 거야. 이 돈을 따라가는데 돈이 안 와 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을 따라가는데 결혼이 안 와 있거나 실패가 되는 거야. 이거는 2000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그게 없어지는 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가 일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저기 막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 좋은 대학 가던데 뭐 그런 시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얻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기 불신자도 저기 돈 많이 벌고 재벌 되던데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없어요. 뭔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가보면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라는 이 질문 앞에
불신자건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무언가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주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성전 중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부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래서 이 학계 이야기가 장수는 짧은데 이게 그냥 쭉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뭐 몇 년 적어도 좀 텀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을 지어라 해놓고 이 결국 짓고 성전이 만들어지는 일까지 이 중간에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만들어진 성전이 이 초라한 거예요.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했던 모습이죠.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을 짓는데 이게 이 짓기 시작하는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에스라 3장 12절 13절, 이 에스라는 되게 옛날 사람이고 학계는 나중 사람이 아니라 성경 위치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있었고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에스라서에 지어졌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새로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너무나 초라한 것, 이게 성전이야? 할 만큼. 그래서 이게 성전이 이 나중에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뭐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처럼 그 한 번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보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뭐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 이후에도 그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고요. 이 언약궤가 언제까지 있었느냐면 요시야 왕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에 없어져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성물들도 온전히 갖춰지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잘 안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구름이 나오거든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 성막에서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하 9장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스룹바벨 성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이 성전을 이제 웅장하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파고들어서 헤롯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장 9절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됐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 한 번 지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이후에 성벽과 성전 공사를 해서 좀 보수를 했어요. 일부 좀 이게 이 말씀이 일부 성취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내 언약궤도 찾지 못했고요. 이 성물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임재했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BC 168년에 그 자리에 제우스 상이 서게 되고요. BC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모독을 받게 되고 헤롯 왕은 그 이후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그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전혀 조금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약간 보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전혀 성취 안 된 것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불발한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고요. 결국 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이 성전은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성전의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사람들이 육신의 손으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스가랴인가요? 다음 성경 거기서 이야기를 그것도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새롭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성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는 너희가 뭐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시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한 그 힘으로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아닌 새롭게 지으실 성전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지을 그 성전을 만드시겠다. 그 이야기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 못 찾았어요. 그러나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 영어 성경에는 이 태버너클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심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장막을 치셨다. 언약궤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스룹바벨 성전 성물 다 못 갖췄어요.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성물이 가리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이 구름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느냐?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여기 예언되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거를 뭐 이게 이런 일이 뭐 얘기가 했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됐었을 거 아니에요. 뭐 없어요. 저기 뭐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뭔가 굉장한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뭐 이 사실은 없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 찢어지면서 둘이 되고,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전은,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장소고요. 이게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이 성전의 이 영광이 충만하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바로 성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게 내가 성전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옛날 이거를 이 학계도 그렇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도 보는 것이고요, 천주교인들도 보는 것이고, 이 말씀 가지고 건축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뭐 기독교에서도.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뭐 건축 헌금 많이 하라 그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이미 그리스도 성전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잠을 자고 안정을 취하고 뭐 이래야지 육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영적 안식의 시간이고요.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은 이거 성경 구절은 제가 많이 예전에 다락방 하기 전이라는 게 거의 한 3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 가까이 되죠. 근데 30년 됐네요. 저는 어쨌든 3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근데 그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거 성경 구절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줘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저기 이 기존 일반 교회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 기도 제일 먼저 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나라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먼저 기도하라는 그 말인가 이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락방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뭐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 하면 이 일반 교회, 기존 교회는 이 기도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길게 하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고 한참 막 통성해서 막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고 한참 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주고 한참 하는데 1번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기존 교회 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의 의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 그리스도가 인간을 용서하는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결국 이 흑암이 꺾이는 이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많이 읽는 거를 크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성경 많이 읽어도 크게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맨날 그 성경 딸딸딸딸 암송하면서 뭐 지킬 거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에 정반대되는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성경 저도 그렇고 이거 막 딸딸딸딸 외우는데 그의 나라 뭐냐 하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와 전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에 두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반드시 이 축복이 따라온다고 약속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무릇
뭐 형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드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그때 뭐 계시록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반드시 육신적인 축복은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영적으로 부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니까. 하나님 모셨을 때 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는 그 사람에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전 회복의 을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여 돌 15절에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 이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내가 돌 하나를 놓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과 함께로 회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작은 예배 하나 내가 어차피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으면은 조금 예배에 집중하는 그것도 성전 회복이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누리지 않았다면 내가 1분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겠다. 그럼 그게 대단한 성전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좀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점검이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과 함께가 임마누엘이 우리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갈등되는 게 학생들은 좀 공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또 직장인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 좀 직장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가 실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일에 예배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은 보니까 결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그런 데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옛날에는 절대 안 된다 생각했어요. 이건 뭐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저기 일요일 날 시험 보니까 과학고 시험도 안 보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 정도 시험 보고 뭐 그렇게 치면은 뭐 말하자면 내가 뭐 제가 뭐 요즘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가 있는데 그걸 일요일 날 시험 친다. 근데 나는 법관돼서 법조계 모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예 그거를 그쪽으로 진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일정 기간에 이거를 뭐 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중심을 그걸 가진 상태에서 좀 임시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직장과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가면은 이 주의 성수를 못 하게 되는 조건이고 인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직장 결정을 할 때 그냥 그 직장 안 가고 좀 안 좋은 직장인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직장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럼 여기는 누가 가서 여기는 누가 복음 전하냐? 그거는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결국 근데 내가 여기 복음 전하려고 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내가 영적인 힘 못 얻으니까 거기서 본인이 살리러 간다고 해놓고
도리어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은 이거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다른 거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는 그거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은 결혼 자리인데 어떡하느냐? 그냥 나는 안 좋은데 가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중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지,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다 하는데 나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어떤 것이냐, 그죠? 여기 뭐 이것도 다 헌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국 성전을 회복하라는 건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시간을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밋 타임이죠. 내 삶 가운데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전을 회복함으로 모든 일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